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할서 생명 건강하시고 올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영향력을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죽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또 영원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야? 죽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니면 오케이, 영원토록 오케이. 영원까지. 아,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배워낼 것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읽으신 것은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에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날려 소문 듣겠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핍박이 있죠.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첫째 이런 일들은 지금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지금 아직 없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더라. 자, 끝까지 견디지 않은 벌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3년 반의 중요한 부분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요,
에, 그 복음을 땅끝에서 전가하는 사람들의 그 선교 단체들에 의하면은 한 다섯 족속 말고는 전부 다 증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증거된 분기점이 이게 전 3년 반이고요. 전 3년 반. 아직은 우리가 7년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을 환란에 겨주었고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믿음을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그치. 민족을 나라가 나라 대제가 일어나는 것 첫째 기근과 지진 이건 재난은 시작됐지만은 이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 전 3년 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요. 15절입니다. 15절. 음, 25장 15절이 바로 후 3년 만에 시작입니다. 25장? 아니요. 25, 24장 15장. 15절을 먼저 보세요. 오케이.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이게 뭡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예루살렘에 서거든 그러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는 어, 주님의 날이 이제 거의 임할 때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멀망의 아들이 우리가 사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자기의 숭배하라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멸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거들 보던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바로 뭐냐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제 7년 대원 안에서 후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법이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교훈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며 폐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사랑받지 않으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 반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전 3년 반이고요.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가 후 3년 반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맨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예. 후 3년 반에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과 화가 있으니 이건 도망가지 못하니까 화가 있습니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건 엄청나게 큰 환란.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죄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전 3년 반은 그대로 지납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대로 지납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은 뭡니까? 감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감하실지, 2년을 감하실지, 6개월만 핍박을 받게 하실지, 5개월만 핍박하실지, 예,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택하신 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그만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였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아주 강하죠. 여기서는 택한 자들을 미혹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게 미련을 말하느라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잊지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럼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나타났다.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파트, 한 나라, 한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그건 전 100% 가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감화해 주신다는데 그 감한 기간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지다. 이건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도들, 그 다음에 사탄과 그 다른 무리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게 되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전쟁이 요한계시록 볼까요? 1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가,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게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린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르되 왜 기히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에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부를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이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네, 예. 14. 예.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뭡니까? 이깁니다. 음, 예수님과 어린 양이죠. 예수님 어린 양. 마주 주시어 만왕의 왕이십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보시면 그 빼놓은 얻은 자를 진실한 자는 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언제?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 음. 그리고요, 29절에서 29절에서 31절 보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몇 핍박이 있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랬죠. 음. 그래서 그걸 믿지 말라 그랬고 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29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절에 죽어있는 네네. 독수들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그날 환란 후에 그랬습니다. 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즉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그렇죠. 내시. 천체가 흔들립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습니다. 야, 그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그때 나타나니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의 구름을 타고 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봐도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두 번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음. 예.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를 세 번이나 했죠. 택하신 자를 미혹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24장.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후 3년 반을 줄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음. 그 핍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래요? 36절에 예.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계산하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가지고 뭐 다니엘서 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그냥 아는 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어, 우리는 결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그래서 그 목회자가 계산해보면 알 수 있다고 언제쯤 될 거라고 하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가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있냐? 예수님의 재림 상태가 어,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제 44절입니다. 한번 읽으실래요? 그 청교사님 이거 그 29절에서 31절이 바로 환난 후에 생기는 일이고, 그죠? 환란 후. 예. 근데 그 환란 후는 3년 반 후회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이 감해질지 2년을 감해질지 어, 얼마를 감해질지 우리 뭐 알 수 없어요. 음.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마지막 부분에는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음.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멸망한 것, 다니엘서에서 선지자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는 것이 거룩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어, 엄청난 그 짐승과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짐승은 불신자의 대표입니다. 666. 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요. 음, 음,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 재림 전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된 상태냐 그 말입니다. 24장 37절에서 43절 읽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도적같이 오계시가 알리지 아니하고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면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하는 사실을 말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제 휴거 상태가 났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 휴거 상태가 있습니다. 음. 그러므로 깨어서 어느 때 너희 주하님 일하지 못한다. 자,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충성도가 지혜로운 종들은 어떠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라.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악한 종 마음에 생각할 주인이 드디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술 친구들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건 생각지 않을 주인이라 어미 때리고 의식한 자에 받는 차라니 거기서 슬픕니다. 그건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음. 외식하는 받는 유래 차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합니다. 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이요?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어떤 상태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했는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낼 때 이걸 말하는 주의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사람은 자들도 저보다 결판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자 예수 오실 때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납니까? 강림하실 때 하늘조차 강림하실 때 어떤 사건이 나요?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 그렇죠. 먼저 뭐가 먼저죠? 죽은 자들.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 휴거입니다. 음.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된 자들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되고 그다음에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음.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이 땅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전체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에 의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리라. 아멘. 음, 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시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 자, 그런데 불로 온종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럼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별, 구름, 뭐, 어, 태양, 달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전부 일어납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과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도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갔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되게 내가 굉장히 궁금했던 말씀 중에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예요. 그런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형용사를 앞에만 붙입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근데 스페인어는 하늘 새, 땅 새가 됩니다. 예, New Heaven, New Earth. 예, 뉴 헤븐, 뉴 헤븐인데 헤븐 뉴가 돼요. 예, Heaven, New Heaven이야. 음. 근데 의미가 전혀 틀려요. 예, 예. 그걸 보시면은, 자, 새,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 새 하늘, 새 땅이 있으면 뭡니까? 정말 새로 지은 집을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영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늘, 새, 형용사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한 집이에요. 음, 원래 있던 집을 갖다가 깨끗하게 단장한 집, 리모델링 한 집이라고요. 음, 이해가 되십니까? 음, 음, 그럼 우리가 알고는 뭡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니까 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달라.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해가 됩니까? 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줍니다. 새로서는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입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mek 외통하는 것이 공이나 아픈 것이 없이 천국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하니 나는 저희 하는 자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천년만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이게 좀 도움이 되는데 또 바다가 없다 그랬잖아요. No more sea. 예.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바다가 없다는 물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이 바다. 아니고 지금 우리 지구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거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태워서 없앴잖아요, 하나님께서. 음, 음. 그러니까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저 하나님께서 정말 뭐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뉴입니다. 뉴. 음, 뉴 월. 예, 그렇죠? 뉴 헤븐, 뉴 얼. 그래서 두 개 다 새로운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저 퍼스널 생각인데 거기에 꼭 이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도 참 요 말이 있는 게 좀 약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음. 하늘과 땅, 바다도 있지 않다고는 우리가 하늘 또 땅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태워 없애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새 하늘, 새 땅.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음, 음, 오케이. 예.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예,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징조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로 뭐라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태워서 완전히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공중에서 영접하겠습니까? 공주에. 공중에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음, 구름 속으로 들어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휴거, 휴가 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음, 그걸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음. 말씀 볼까요?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먼저 고린도 15장 그 부활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의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부활체.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함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령한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서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음. 자, 여기에서 부활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은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경우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생명이 돌아왔죠. 음,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시 죽어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네. 다시 죽어야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식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은 거고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다시 나올 때 부활이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음, 그게 바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죽고 죄를 때리며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음, 영원히 삽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세 가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불신자들도 부활할까요? 부활을 예? 다 해서 재판받는 어, 부활.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활, 지금 육적으로 죽고 다시 아니요, 영원히 지금 사는 우리가 거? 배우는 부활, 세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해야지. 영원히 사니까. 아니,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구나, 그럼 또. 기록하시라고, 기록. 죄송합니다. 질문을 적으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나요? 이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음, 자, 부활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형태가 다르죠. 그 결과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24장 몇 절에서 몇 절에?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2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어, 부활, 그러니까 휴거, 부활이 먼저 예수 며칠 마실 때 부활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휴거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공중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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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25장에 보면 양과 음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는다 그랬죠. 음, 거기에 이제 부활과 이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음, 여기 심판한다 그러죠. 심판에 보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말씀 볼까요? 제가 질문한 걸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음, 간단하게 적으세요. 우리가 배웠지만 중요합니다. 그 파트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리스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뭐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케 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 심판에 대해서 보면 책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말씀을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크고 큰 보좌에 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바다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그래서 이제 부활과 휴거, 부활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다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뭘까요? 심판 다음에 어, 아멘. 어? 이분도 심판이 아멘 분도 심판 기록되지 아니요, 않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할 때 불신자들은 바로 뭐 책들을 행할 때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책은 바로 메모리 책입니다.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않는 자들. 음, 않는 자들은 지옥행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얘기해요. 일반적인 심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적인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고 불신자들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경배하는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요.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어디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9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뭐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자니 결혼식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전부 입는데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임, 성도들의 행실. 옳은 옳은 행실.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음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음, 하면, 자, 3년 반은,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은 그런데, 자, 재난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에 넘겨준다 그랬죠. 그렇죠. 음흠.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 바로 뭐라니까 이제 1003년 반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게 뭐라고? 다니엘의 선지자 다니엘에서 뭐라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에? 가증한 것이 그것을 쓸 때, 도르간 것에 그것을 쓸 보거든. 때,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숭배하라 그랬잖아요. 어. 그게 바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자들은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돌아갑니다.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아이벤자들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들은 뭡니까?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자,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후 3년 반, 3년 반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감해 주신다 그랬죠? 민, 택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그러니까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우리는 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특별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바다에 있다, 하죠? 믿지 말라. 왜? 해가 동편에서 서편인 것처럼 뭐라고? 어? 음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에서, 한 나라에서,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건 절대 믿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예수님 전에 예?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뭐가 전쟁이라고? 영적인 음, 예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그 다음에 사단과 사단과 그의 종 짐승, 그 따르는 자들이 전쟁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전쟁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하늘, 하늘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오십니까? 누가 같이 옵니까? 모든 죽은 자들.
그렇죠. 온 죽은 자들. 어디서부터? 우리가 예수 죽은 자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너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배웠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어. 자, 말씀 볼게요. 배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질문을 꼭 적어주세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세요? 요한 요한복음. 계시록. 아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6, 9. 읽은 것 같은데. 다섯 네, 9절에서 11절.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가 있어요? 계단 아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때에 흰 두루마기를 주며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인원수가 차야 됩니다. 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 아래에 있단 말, 하늘나라 재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누가복음에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주. 곧바로 지옥으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시고 또 뭡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심판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뭐라고? 재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둘 다 데리고 와서 뭡니까? 부활을 시키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때 예수님 재림단에 살아있는 사람들 휴거를 하죠. 음,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있을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음, 예수 민자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고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심판입니다. 거기서 바로 보내버립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한 뒤는 혼인잔치.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 천국문으로 들어오고. 혼인잔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고. 천년. 영혼이 빠지지 않고. 아니요. 아니, 그, 읽- 영혼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음, 그 요한계시록 21장. 예, 22장입니다. 여기서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볼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도록 왕노를 아멘. 예.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근데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통치하겠다는, 나라들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음, 누구에게 이 권세를 줄까요? 아무에게나? 아니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제가 생각했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적을 버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람.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가 참으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었습니다. 조건입니다. 음, if로 되어 있습니다. if. 조건입니다. 참으면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f we suffer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if 조건입니다. 음, 예, suffer. 참으면 그 뜻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리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명 가진 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누구죠? 바로 믿음의 서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와 그런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의 서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뭐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기도 모든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한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 받고 청산을 선물 받고 또 하늘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거죠. 의의 멸류관, 생명을 멸류관 주시고 여기서 2장과 3장에 나온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음, 음. 그런데 여기서요. 이런 일들이 자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 있으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노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되 예. 어떻게 한다고 심판 때? 모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다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생활에 부활과 그다음에 휴거, 그다음에 최후 심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결혼식,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며칠간 걸릴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날까요? 순간적.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중요합니다. 고린도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자 내 이것을 말하더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응하리라.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면 자, 50절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음,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지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음. 순식간이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눈 깜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해봤어요? 매일같이 하죠? 어? 1초도 안 걸려요. 0.1초. 예,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순식간을 그렇게 스페인어는 표현을 했어요.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부활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히 끄는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들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아멘. 아멘.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을 거는 살고 다시 사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 불가을 썩지 않을 것 같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부활은 뭡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받으라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있는 것이 어찌 있냐? 사망아 너희 서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자, 율법과 그다음 뭡니까? 죄, 그다음에 사망 다 이루어졌죠. 율법을 죄를 지은 사람 뭐가죠? 음, 어? 율법을 죄란 뭐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음,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 사망.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이서 보혈의 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러한 정말 부활해서 나중에 채우심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데 이런 우리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 이야기했잖아. 15장 28절, 58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요. 어,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요. 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음, 날마다 또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자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그 수고가 뭐라고 헛되지 않는다.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으로 봉사하게 되죠. 음, 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음, 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자, 전천년설,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음, 신학적인 용어래요. 음, 천년왕국이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자들을 휴거시킨다. 음,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충성스러운 사람만 휴거를 시키고 나머지는 불충성한 사람들은 남겨가지고 7년 환란을 겪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요. 특별히 이 중남미는 그걸 많이 믿어요. 전천년설인데 그 전천년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요? 전천년설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거를 시킬까요? 네, 그게 질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해했습니까?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천년설입니다. 음, 전천년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중남미는 굉장히 전천을 많이 믿습니다. 중남해요. 중남미. 음, 약간, 그러니까 프리밀레니엄? 7년 대환란 전에
천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휴거시킨다 그 말이에요. 환란 그러면은 당하지 환란을 않게 하신다. 안 당한다고.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환란을 이기라 그랬는데, 말씀이. 근데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만 그렇다니까. 근데 불충성한 사람들은 7년 한날을 겪게 만든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기록된가 볼까요?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보세요. 1절에서 8절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 잘 아시죠? 음,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유대인을 제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음, 여호와 증인들이 7장 1절에서 8절만 붙잡고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음. 자, 읽어보세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입맞은 자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닥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위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 많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 많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많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아멘. 아멘. 그리고 9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바로 9절. 이 일 후에 내가 이 일 본, 후에, 다른 장면이 나오죠? 음, 이 일 후에. 그렇죠? 음, 어. 그 다음에 이 후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8절은 100% 유대인들만 이야기합니다. 음,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한 모든 이방.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음, 근데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없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Everywhere. 예. 아니요. 7장 9절에서 아,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 앞에 언과 양 앞에 서서. 음. 읽으세요. 어디, 어느 거, 10절까지? 7장 9절에서 17절 읽으시라고요. 오케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환난을 통과해요, 안 해요? 그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합니다. 환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려고 눈물도 씌워주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전천년자들은 뭡니까? 그 목사님들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환난을 겪지 않는다. 얼마나 음, 큰 이론입니까? 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만든 게 전천년설입니다. 부천연설은 7년 대환란 끝에 그렇게 하는데 부천연설 아니죠. 줄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음. 감화해 주신다 그랬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땅을 갖다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를 갖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천년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 불로 다 태워.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삶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음, 이해하십니까? 음,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읽었는데 17장 14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 환란에 큰 환란에서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음. 그러니까 Called, chosen, faithful.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도 없고 문자들은 큰환란을 통과한다고 아니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을 통과해서 이긴다. 신실하고 진실.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 정말로 충성스러운 자들만 휴거를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음, 전 천년사들은. 음,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혹시 있는지 몰라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네.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정리? 음, 자, 7년 대환란은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 전 3년과 후 3년반을 갈리는 것이 뭐죠? 갈라놓는 것이 뭐죠? 짐승, 아마겟돈.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의 짐승의 거룩한 것이 멸망에 멸망에 가증한 거룩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거룩한 것을. 것.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곧 지어집니다. 음, 거기에 바로 짐승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다 숭배하라 용용력이 나타납니다. 음, 그것이 바로 후 3년 만의 시작입니다. 음, 음. 예,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전 3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도 핍박이 있습니다. 전 3년 만. 그러나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만은 엄청나게 셉니다. 음, 매매도 못하게 합니까? 음, 어.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뭐라고?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후 3년 반을 줄여주신다. 참아해 주신다. 줄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음, 환란을. 큰 환란을. 음, 어. 그러니까 7년 되는 자체가 큰 환란인데 후 3년 반이 더 엄청나게 큰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음, 그래. 줄여주는데 1년, 2년 줄지 3년을 줄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으로만 써야 됩니다. 음, 오직 오니 하나님만 하신다는 걸 꼭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하면서 핍박도 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올리비아에 하늘에 나타나신다고? 미국에 공중에서 나타난다고? 아니요.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그 하늘에서 뭐야? 하늘에서 뭔가 구름을 속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본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에 있다, 이 지구에 있다는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날 때 어떤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랬죠? 음.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예수님과 믿는 예수님과 자들, 성도들. 그다음에 성도들, 사탄과 짐승과 그다음에 그의 안 믿는 자, 쫄개들. 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 불신자. 그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본능으로 쳐서 이깁니다. 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백었던 전쟁 다음에 독수리 나타나서 먹는다 그랬죠? 그거 가게. 시체들을 음, 아마겟돈 전쟁 뒤에. 그 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땅의 모든 것들이 체질이 하늘 별과 하늘 태양 달들 다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없앨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보일 때 큰 낙발 소리와 함께 재림이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 부활하고 그다음에 누가 산자 그 당시에 산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휴거, 죽어.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공중에서 네, 공중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올라가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럼 부활체고 전부 다 부활체입니다. 음, 음, 자, 믿는 자만 부활한다? 아니면 불신자도 부활한다. 불신자도 부활한다. 다 부활한다. 그다음에 부활하고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에는 또 뭐가 있다?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심판, 있습니다. 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 지옥으로 갑니다. 지우가. 보내버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한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다? 상금의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 우리는 그때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부의 세마포시 뭐라고? 행실, 성도의 선한 성도들의 행실, 행실. 옳은 행실, 옳은 옳은 행실, 행실, 옳은 예, 행실. 옳은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 결혼식이 있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음, 예, 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 함께 제단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왕의 그랬잖아요. 왕, 예,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환란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란을 예수님의 환란을 받는 사람. 보세요.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은 사람들. 섬기인하고 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킨 자.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또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그렇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큰 뭡니까?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서입니다. 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세마포 옷을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더욱더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리를 위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들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흔들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큰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 때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주를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있는 종이라 가정이라 자자 선손들아 칭찬받게 주시옵소서. 모든 음.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어,